교회에 왔다는 것은요, 교회에 왔다는 건 왜 자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우면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났겠어요. 씩 웃고 태어나야 되는데 나 죽겠다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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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아글아글 쓰면서 이제 태어나죠. 근데요,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고 그렇게 울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태어날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행해진 거예요, 인간이.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불행해지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은 아이를 낳으면 원죄를 가진 아이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 원죄를 가지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자, 보세요. 일생을 한번 보세요. 자라서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랍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자라죠. 예, 만지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내 자식 최고라고 키워요. 왜냐? 그놈 인간하고 결혼했는데 그놈 인간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거든요.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아내가 사표내라, 아내 사표내라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남편이 왼수예요, 왼수.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식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이놈의 새끼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기집애 하나 새기더니 엄마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총각들 잘 들어요. 그 엄마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최고야 이래도 집에 오면 엄마가 최고라고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알았지? 넌 그렇게 할 거지? 늘. 그런데요, 장가를 갔더니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하고 어쩌다 집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몰라. 설사 비밀번호를 해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랭트리프로 이런 아파트야. 택시를 타고 우리 아들네 집에 가는데요, 그랭트리프로 뭐라고 그러더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4자야. 아란트리. 쉽잖아요. 뭐 6자도 있고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로다 아파트를 써내. 옛날에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어렵게 지은 거래요. 말 되죠? 목사가 말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어디다 마음을 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어디다 붙이고 삽니까? 자식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신랑이라는 거는 왼수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오니까 대우를 해줘. 집사님, 님자를 어디 붙여? 우리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마누라 부를 때 그냥 이름도 안 불러. 야. 밥 줘! 무슨 뭐 식모도 아니고 밥 줘! 남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대우도 못 받고 이름도 못 써봐. 그냥 동네 가도 김수미 씨 그러질 않아.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야. 이름이 없어. 그런데 교회 오니까 집사님, 님자를 붙여줘. 조금 더 열심히 다녔더니 권사님, 그리고 님자를 붙여줘. 또 집사도 안 됐을 때 자매님, 그리고 님자를 붙여줘.
야, 여기 괜찮은 데구나.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왜 와야 되느냐? 같이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남편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자식을 바라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해준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약속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을 주인으로 모셔요.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아들을 우상 삼으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괴롭혀요. 목사님, 그건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 딸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안 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잘한다고요? 잘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엄청 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아내 말을 들어보세요. 잘하긴 이렇게 나갑니다. 그건 다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청소를 내가 맡아. 여러분, 청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누가 청소해? 자동 청소기가. 그런데요, 그 자동 청소기가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죠? 의사 다 치워야 되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말이야. 그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또 물걸레로 또 해야 돼요. 우리 아내는 예민해서 그런지 다 갖다 두르면 여긴 청소가 안 됐네. 이걸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난 그걸 알 수가 없어. 여자들은 무슨 그런 게 있나 봐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도 아닌데. 그 청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걸 해내니 나는 아내한테 참 좋은 남자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까짓 거 해주고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남편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염집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염집사. 저렇게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저렇게 돈을 잘 벌어다 줘도 그 아내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대빨입니다. 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하기를 다르게 잘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같이 잘하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싸우는데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해줘도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내 생각은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내 말 들어보면은 세계에서 6번째로 나쁜 놈이야. 그래서 교회 오는 거는요. 교회 오는 거는 같이 해보세요. 구원 때문에 오는 거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부시는 겁니다. 어떤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로움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생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뭐냐, 진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들기름이 있는데 참기름이 맛있어 보여요? 참기름이 맛있어 보여요. 그 텔레비 나오는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사람 있죠? 참기름이 맛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예.
난 그 양반은 여자인지 한번 베껴봤으면 좋겠어. 분명히 남자같이 생겼는데 하는 건 여자야. 걷는 것도 이렇게 안 걸어. 이렇게 걸어.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있다니까. 동네 하나씩은 꼭 있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았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이 됐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할 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괴로운 일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내 개인 통장에 10억이 있다. 5천만 원 필요해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왜? 10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죠? 나는 100억 있었으면 좋겠어. 100억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100억 있으면요, 1억 정도 쓸 일 생겨도 신경 안 씁니다. 왜? 100억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웬만한 문제가 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갖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형통해. 그건 왜 그러죠?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구나, 땅까지 증인되어야 되구나, 이 관심을 갖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형통한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현장인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제가 처음에요, 총각 때 교회를 딱 갔는데요, 제가 교회를 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절로 피했어요. 왜냐? 제가 옛날에 조금 사고를 치고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 안 그렇게 생겼죠? 제가 사고 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그죠? 저 양반은 복 받을 뿐이야. 저 양반은 눈이 보배야. 저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인데 글쎄 사고를 치웠어요. 저를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 되겠다고 교회를 갔는데 다 내 주위에 다 저를 피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똥 뛸까 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재수 없는 사람, 저거 만나면 재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해보세요. 참된 제자는 숨겨져 있다. 그 여자를 오늘 만난 겁니다. 숨겨진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중에도 제자가 있고, 도둑놈 중에도 제자가 있고, 나쁜 사람 중에도 제자가 있고요.
깡패 중에도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를 안 받았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아직도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예, 아마 몇 사람은 제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나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생활 전도.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것이고 평안한 거거든요. 우리 평상시 삶 가운데에서 하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마시러 갔는데요, 전도 대상자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로 온 겁니다. 우연하게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의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물을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게 가가지고 사과 좀 주세요. 이게 전도 시작이라니까요. 생선 사러 가가지고 아유 생선 주세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그냥 딸기를 골래니를 다 부셔놓으니까 전도 못하죠. 권사님 아셨죠? 이제 주는 대로 갖고 오세요. 골래지 말고. 아주 골래만 주인이 얼마나 신경질 내겠어. 아니 십자가 목걸이 들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과일을, 손이 제일 더러워요. 여기가 병균이 제일 많잖아요. 그걸로 막 골래면 그 주인이 기쁠까요? 성질날까요? 성질났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너나 믿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상대편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에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다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옛날에 나도 몰랐는데 제가 집 나이로 70이래요. 글쎄 올해. 내가 이렇게 왜 나이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내가 가만히 내버려도 되는데 당신은 올해 70이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확 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하여튼 저 여자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도움이 안 되는데도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제발 나가지 말라고. 아들 내 집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애 며느리 간호해 그거 병 뭐지? 산후조리 그거 해준다고 갔는데 한 달 동안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필요한 여자인지를 몰랐어. 물론 이쁘기도 하지만 마음도 이쁘고 착하거든요.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해해 주세요. 뭐 푼수같이 마누라를 저렇게 칭찬. 여러분 나도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밥 안 해주면 어떻게 이 늙은이가. 갔는데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 제일 멋진 남편이 돼줄 거야. 그리고 3일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4일째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튀기라는 말을 썼어요. 튀기가 뭐냐면 깜둥이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얘가 깜둥이도 아닌 것이 한국인 것이, 얼굴은 깜둥인데 얼굴은 외국 사람인데 말은 한국말 하는, 걔를 갖다가 튀기 그러면서 막 놀렸거든요. 상종도 안 했어요. 막 놀리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같이 해보세요. 관습, 사상, 이념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조폭을 전도할 때 목욕탕을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몸에다가 그림 그린 사람은 목욕탕에 잘 못 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옛날에는 거기 왔거든요. 거기 탁 앉아서 장등에다가 그림을 그린, 용을 그린 사람이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장등을 밀어주면서, 장등은 누가 밀어주면 좋죠? 그랬더니 좋대. 좋은 거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 빌려주면 얼마나 좋고 공짜로 주면 더 좋죠? 그랬더니 그렇대. 인생이 괴로운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장등을 밀어주니까 제가 도망가 못 도망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줬어요. 10분 정도를 밀어줬어요, 장등을. 왜? 못 도망가게.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도한 게 그 조폭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3일 만에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줬어요. 탄원서를 써줬더니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2년 있다가 또 감옥 갔습니다. 또 탄원서 써줬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한 년, 1년 있다 또 감옥 갔습니다. 여자가 목사님 제 와이프예요. 그리고 데려오면 완전히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어. 그런 여자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꿔. 살짝 부러운 면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딱 한 여자만 내가 해라. 자꾸 바꾸지 말고. 그러면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딱 한 여자가 지금 주례했는데, 제가 주례했거든요. 이 여자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만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하고 통화하거든요. 목사님 가고 싶어요. 가려면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오지 마.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냥 놔두세요. 애기들은 그렇게 시끄러워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꼬집으면 안 되지, 아빠가 아들을. 호나, 예배 시간에는 예쁜 거, 예쁜 입.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돼서 살았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 지금 남북한이 갈라졌듯이, 같은 민족인데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이래요. 우리 형제인데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왼수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부부인데 왼수가 되잖아요. 제가 이혼하는 사람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그 참 희한해. 아니 20-30년 살았잖아. 그럼 헤어질 때 이혼하고 판결이 났으면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가. 그런 년놈들이 어딨어? 예? 아니 그래도 몇십 년을 같이 살고 애까지 낳았잖아. 그러면 이혼했어. 그럼 가서 아이고 좀 같이 식사라도 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시다. 이래 우리가 맞는데, 님자에다가 저만 하면 붙이면 남이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혹시 이혼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혹시 이혼하더라도 밥은 먹고,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같이 이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이혼하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깨닫자마자 예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된 예배가 뭐냐? 나를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지배했던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괴로움이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데 이 여자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먹을 것만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만.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에, 예배에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진 거죠. 이제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육신에 더 관심을 가질 거냐, 나는. 또 예수님처럼 예배에 관심을 가질 거냐. 같이 해보세요. 나는 예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재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쁜 짓 하는 놈을 더 줄까? 성질 내는 놈을 더 줄까? 이쁜 짓 하는 놈 더 주죠. 그래서 저 재벌들은요, 그냥 아버지가 싫어도 아버님 그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쁜 짓 하려고. 뭐 하려고? 재산 받으려고. 나는 아들이 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며느리도 아버님 이런 사람이 없어. 왜? 재산 없거든.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리 주면 절대로 다 갖다 버리고 부모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죠. 자식한테 줄 거 없어서. 그것도 감사해야 돼. 권사님 집 하나 있잖아, 그거. 딸 둘인데 누구한테 줄 거예요? 우리한테 줘. 교회에다가. 자식한테 주지 말고 교회에다가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자. 같이 해보세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TV에서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아니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과 뭐를 못하는 거예요? 진담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유 장로님 오늘따라 한 잔이 생각나나요? 그럼 지금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이 농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소주를 갖다가 3병을 사왔어. 나는 아무리 장로라도 그건 미친놈이라고 봅니다.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죠. 그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정신이 도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돌아가시게 농약을 사다 드렸어. 그럼 정신없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버지는 죽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 왜? 너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그럼 아버님 제가 잘할게요. 이래야지. 마지막으로 효도해야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녹약 사다 드려. 그걸 갖다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썼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 복음을 가졌다면요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에 더 관심이 있냐? 예배에 관심이 있냐? 먹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느냐? 이런 참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된 예배, 참된 구원, 그래서 참된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